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이들이 빛으로 걸어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짙은 어둠 속에서 철저히 감추어져 있던 제자들이 비로소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 시작하는 이 감격적인 순간을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에는 누구나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충성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라는 거대한 절망과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와 장례식, 이 두 개의 공간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어린 양으로서 뼈가 꺾이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며 완전한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둘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두 제자의 장례식을 주목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빌라도와 세상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큰 울림을 받게 됩니다. 겉모습만을 꾸미고 진짜 생명을 놓친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도 발견합니다. 그들은 큰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에 둘 수 없으니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요구하며 율법의 규칙과 땅이 부정해지는 것을 철저히 두려워하며 지키는 외면적인 형식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적 진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끔찍한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예배 형식에만 치중하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으신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질식을 유도하기 위해 다리를 꺾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한 예언이 요한복음 19장 36절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흠없고 완전한 참된 어린 양이십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레위기 17장의 율법대로 우리의 모든 죄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영원한 속죄의 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은 요한복음 7장과 에스겔 47장의 예언대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메마른 만물을 살리고 정결하게 하는 성령과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과 정결의 샘이 열린 구원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선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찌른 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내 외면하고 자신의 완고한 고집대로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거부하는 자의 길과 자신이 찌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의 길이 선명하게 갈립니다. 마가복음에서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의 한가운데서 비로소 진짜 제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제자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친 그 서늘한 죽음의 자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은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두 사람,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고난의 순간에 더욱 분명하게 빛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요셉이 빌라도 앞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어둠의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눈치와 사회적 불이익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꽁꽁 숨기고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직후 그는 빛의 시간을 맞이하며 용기를 냅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 십자가형을 당한 정치범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평소 나를 억눌렀던 세상의 두려움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왕의 장례를 준비하며 완전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밤에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진리를 묻던 소극적인 밤의 신앙을 가졌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 100리트라 약 33kg이라는 엄청난 양을 들고 공개적인 장례식 한가운데로 걸어나오는 낮의 신앙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100리트라는 오직 왕의 장례에나 쓰일 법한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빛 쪽으로 완전히 걸어나온 것입니다. 두 제자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정성을 다해 고운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십자가 근처 동산에 있는 아무도 쓰지 않은 깨끗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새 무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훗날 무덤이 비어있을 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을 세상에 가장 명백하게 증명하는 빈 무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장례는 단순한 끝을 향한 애도가 아니라 부활을 향한 거룩한 준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반드시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명과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숨김없이 남김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이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십자가를 목격한 순간 사회적 불이익과 위협이라는 돌을 치우고 자신을 숨김없이 빛 가운데로 드러낸 제자들의 결단,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응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동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해야 할까요? 첫째, 내 마음을 가로막는 두려움이라는 돌을 치워야 합니다. 요셉처럼 내가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들의 평가나 사회적 불이익을 주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낮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요일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평일의 직장과 학교에서도 나의 믿음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드러난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식적인 경건을 버리고 나의 가장 귀한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의 형식은 지키면서 내면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자리만 채우고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떠나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평생 모은 향품을 쏟아부었듯 주님을 위해 내가 가장 아끼는 시간, 재능, 물질을 계산 없이 드리는 구체적인 헌신을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다 쏟으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숨겠습니까가 아니면 빛으로 나오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저의 고백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저를 구원하신 그 완전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두려움에 갇혀 제자됨을 숨기려 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당당히 빛으로 나아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